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발견을 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요구한 그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면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주 특별 그 요청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요청을 했나? 우리가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제자들이 뻔뻔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세요. 받을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을 다가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건 간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만일 절대적인 세상 그 권력과 정권을 누리시게 되면은 아니야. 반드시 예수께서는 절대적인 이 세상 권력과 정권을 누리실 거야. 반드시 누리실 텐데 그 누리시게 되는 그 날이 되면은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그게 주의 영광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과 정권을 누리시게 되는 그날 가지게 되는 바로 그날 자신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는 1인자로서 또 하나는 2인자로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미리 요청을 했다는 것을 그 요청의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 앞에 같이 머물게 됐었더라면은 아마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들도 감히 예수님께 비슷한 그러한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1인자로 2인자로 세워달라고 12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12제자 주님의 제일 inner circle 제일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되는 1인자로서 2인자로서 두 형제가 그렇게 세움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 나머지 10제자들은 그래서 그러한 이 두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보고 청탁을
옆에서 들으면서 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이 여겼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 그의 생각을 3년 동안 자고 먹고 하면서 완전히 터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우리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12명의 그러한 이 제자들, 그들의 모습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치고 우리 배워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을,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락을 했다. 타락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지 못한데 마치 의로운 것 같이,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로운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면서 쳐주신다. 그래서 마치 거룩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여기면서, 뛰어난 것 같이 여기면서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주님께서 영광에 오르시게 되실 때, 절대적인 세상 권력과 정권을 누리실 때, 잘 나가실 때 우리들을 함께 잘 나갈 수 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편과 좌편에 1인자로서 2인자로서 3인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들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그리고 우리를 상대로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정신과 그리고 태도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리마인드를 해 주십니다.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어디 가서 까먹었는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에 휩싸여 우리가 그렇게 흘러내려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올바른 정신과 태도와 개념을 또 가르쳐 주시고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들이 1인자 된다, 2인자 되고 싶다 하는 구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 안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하리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권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42절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가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들을 또 상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을, 그의 생각을 고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세상에 사는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 우선이 돼야 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려야 되고, 조명을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마치 세상이 끊어지는 것 같이, 끝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이 독을 뿜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독을 뿜어가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살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야지만 살아남겠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여쭈어 또다시 한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 시간입니까? 절대적인 세상 권력과 정권을 누리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사인이 아닙니까? 절대적인 이 세상 권력과 정권을 누리시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이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됐었고, 이해한 그대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이 세상 이 시대의 그 세속적인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속적인 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다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 펼쳐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고 임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시작과 끝이 있고, 여기 지구상에 지금 이것밖에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속적이지 않고 임시적이지 않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왕국들이 역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뭐 페르시아 제국, 중국의 한 왕조, 몽고 제국,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 몽고 제국 13세기, 14세기에 있었죠. 오토만 그리고 그 엠파이어라서 오스만 제국 16세기, 17세기. 그리고 20세기쯤 돼가지고 또 그 제국도 망했다고 그래요. 에스파냐 제국, 러시아 제국, 그리고 최근에 봐서는 대영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 다 보면은 그 당시 때 제일 그들이 힘이 있었을 때는 마치 그 제국이, 그들의 왕국이 끝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면서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잘 해봤자 그래서 그러나 살펴보면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정도 가다가 희미하게 없어지게 된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절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왕국들은 결국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왜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면, 또 그 이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왕국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국보다는 우수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하다. 시편, 그래서 145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세워지게 된 그러한 왕국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왕들이, 그러한 그 왕들이 지배한 그러한 그 왕국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선한 왕이 또 왕국을 세우고 지배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죽고 말기 때문에, 사망을 하고 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왕국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아니하다. 영원하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왕께서, 영원하신 왕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중요한 점임을,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와 연결돼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145편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8절과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6절, 20절에 넘어가서 또 읽어드리면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러하신 분이 하나님 왕국의, 그러니까 그 왕국의 그 왕이 되주시고, 우리가 그 왕국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왕국의 시민들이라면은, 마음 놓고 그렇다면은 걱정 없이 그 왕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상대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그 다음에 사람들로 채워지게 그렇게 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한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그 후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놀라운 그러한 그 모습이고, 그 전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었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으켜 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귀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상징적인 나라로서 그렇게 쓰임을 하실 것을 갖다 써주실 것을 기대하고 넘버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그 왕국은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로만 그렇게 채워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그 출신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차별이 없다. 인종, 성별, 나이, 가지각색의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채우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합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에 사니까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돼요.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인종차별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인종차별,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갈등들, 이것을 갖다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이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라났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 얼마 전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항상 보면은 그게 아주 굉장한 그 중요한 문제점들이에요.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뭐 성별, 남자니 여자니 뭐 나이, 가지각색의 배경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들 차별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이 세상 왕국의 그 모습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 하나님 왕국의 이 성격은 다른 것이다. 차별이 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다면은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진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다면은 단합이 있어야 되고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뭉쳐서 똑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차별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돼요.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과거의 학교 그 시절, 학생 시절 때 생각도 안 나세요? 뭐 여러 가지 차별들을 하는데 뭐 그 누구는 뭐 잘생겼다고 그래서 뭐 이쁘다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외에 뭐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뭐 가난한 집이라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저도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학생 시절 때 뭐 그 그룹들을 만들고 뭐 이 그룹은 저 그룹보다 더 낫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학교 가기 싫어하게 되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 왕국에서는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온 가지각색의 족속들을 상대로 주님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문은 이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일 잘 우수하게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차별이나 그 무슨 이유를 가지고 서로 갈라서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수주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국수주의적인 생각,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애국심, 그러니까 이 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온
개념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애국심 뭐 이러한 것들, 국민 민주 국민심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다, 존경받는 것이다, 우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것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우리의 사고 방식 그 안에서 그 우선이 돼서는 결국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고 그것 아래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애국심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내주는 것 다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국 시민, 뭐 미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우습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 색깔이 어떻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누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기고 우리는 받아주고 끼워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같이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설립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한국 사람들만, 뭐 미국 사람들만, 일본 사람들만, 뭐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각색의,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본다면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인간으로서 부족하니까 언어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그래도 우리의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족속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정말 내 형제같이 내 자매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왕국의 또 성격인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넓혀지게 된다. 넓혀진다. 그렇게 넓혀진다. The kingdom of God is gradual. gradual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게 되는데요. In its expansion. 하나님의 왕국은 점진적으로 넓혀지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게 만일 동그라미라면 조그만 동그라미에서 조금 더 큰 동그라미에서 조금 더 큰 동그라미로 더 큰 동그라미로 해서 점점 전
그 세계가, 온 세상이 그렇다면은 주님의 복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넓혀져 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린 너무 급해요. 항상 보면은 항상 급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스피드보다 더 먼저 뛰어 앞서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가 언젠가, 기도 안 할 때, 내 생각대로 초조함에 따라서 움직일 때, 내 욕심대로 그리고 그 욕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렇다면 속도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고 하나님의 그 넓히시는 속도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신다면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어느 시대에 도다르게 되면은 멈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날서부터 임하시게 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멈춤 없이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넓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시지 않은 이상 우리들은 그렇다면은 이 일에 늘 부름이 있고 동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서서 걸어 나가며 그것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할 수 있게,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그 왕국의 기쁨, 그 왕국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이 세상에 나가 일터에 가서 이웃에 들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그렇다면은 그들을 축복하고 제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또 권면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권면을 들으며 또 다시 한번 저희들 그 겸손한 자세로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옵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 왕국이 세워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라가게 은혜를 베풀어